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용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이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독대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아마 이 두려움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일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크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5절,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주제로 바꿔볼 수 있겠지요. 바로 용감하라, 이런 마음입니다. 겁이 없이 배짱 두둑한 이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두렵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5절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것이 없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여호수아에게는 대적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현실에는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점령해야 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40대 됐을 때에 모세의 명령을 받고 11명과 함께 이제 총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 통곡하고 온 백성이 밤새 울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운명이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고생하고 딸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만큼 성숙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12정탐꾼, 정확히 말하면 10명, 여호수아 갈렙에 뺀 10명의 정탐꾼의 이 믿음 없는 고백을, 너무 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그 현실에 대한 고백을 듣고 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반응보다는 밤새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함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을 연수로 하나님 계산하셔서 광야 시간 40년을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건이 지나고 이제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그때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봤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적군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아군은, 우리가 따르던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 몇 명 죽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군인들, 우리 뭐 사기나 또 전력을 생각하면 여러분 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앞에서 총 지휘를 하던 모세가 죽었어요. 적군은 그대로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지금 그 적들과 다시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호수아는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고 갔던 그런 경험이 부족한 그런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이제 지도자다, 내가 이제 이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광이고 어깨 으쓱하고 여러분 뭔가 자부심도 생기지만, 그러나 진정한 리더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200만을 어떻게 이끌까?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지혜, 듣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우승까지 할 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제 106회 전국체전 하는 거 아시죠? 어제 저녁에 전국체전을 보는데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어제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6가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얼마나 어제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박상구 성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온 지 한 2년쯤 될까요?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이 전남 소속 근대 5종 아시죠? 근대 5종 선수예요. 그러니까 전남 대표 선수죠. 근데 어제 근대 5종에서 새롭게 장애물이, 이렇게 승마가 빠지고 장애물이라는 게 생겼는데, 요거 빼고 근대 4종을 했어요. 여기서 2등 났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좋아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인들 우리 개업식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같이 봤거든요. 그냥 막 클립 잘라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 톡 저 톡에 올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이 그 레이저론이라고 총 쏴고 또 돌고 또 총 쏴고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고 총 쏴고 이런 거예요, 레이저로. 그런데 그 선수들이 들어와서요, 평생을 10년 이상 그렇게 준비했던 선수 같은데 들어오면 그냥 다 들어 누워요. 다 바닥에 들어 누워요. 평생을 저렇게 연습했을 텐데 여러분 들어 눕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부전승으로 우승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 놓고 그냥 뭐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부전승으로 한 번 해서 그 다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운동 경기 하나도 이러는데 우리 인생은요, 절대 부전승으로 해서 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업종에 얼마나 경쟁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자들은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문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대놓고 심지어 회방하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을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모두가 나를 지지하고 모두가 나와 함께하고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 두려움을 왜 느끼겠습니까? 많은 때론 나를 반대해요. 때론 나를 앞에서 회방해요. 그런 무리 속에 함께 있노라면, 그런 존재를 맞닥뜨리노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게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지금 앞에 대적이 있어요. 대적은 그대로예요. 이들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모세를 이제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적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었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해서 너에게 들려준 거 있지. 지금 네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희 민족에게 줄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목하세요. 너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리란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꼭 집어서 부르신 이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과연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모세 없이, 모세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실패에 대한 마음, 지금 하나님 그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00만이 리더가 됐어요. 200만이 리더. 여러분, 목포시 국회의원만 돼도요, 23만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만 돼도요, 와, 어깨 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만의 대표로. 근데 이것은 정치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대표예요. 정치적인 대표예요. 경제적인 대표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관할하는 최고의 우두머리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날 부르셨어, 하나님 날 사용하셔서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많은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요? 모세가 너무 잘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먼저 이 걸음을 걸어갔던 선배들이 너무 위대하면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참 마음이 겸손하지만 반대로 정말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지금 대적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 싸움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뭔가를 시작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떠나버리고, 문 앞까지 데려다 놓고 문은 네가 열어라, 정복해라 맡기고 간 상황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펜 있으면 꺼내셔서 한번 써보세요. 쓰라고 한다고 진짜 쓰시는 분들은 진짜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가르쳐 드리고 싶냐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결 알고 싶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실제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실패할 결과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서도 나는 목사님 하다가 상처받고 실패하는 거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실패자인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일이 잘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마음을 우리가 보면 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조금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지만 동시에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 일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다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하나씩 줄이면 되죠. 많은 거 그냥 칵 줄여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가는 것은 어렵지만 없애는 건 금방입니다. 없애는 건 순식간입니다.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바자에도 제10회예요. 제10회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수고한 거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가 해볼 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초라하지만 한 해 한 해 우리가 힘들고 버겁지만 여기까지 감당했거든요.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한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엑스로만 따져도요 아마 1억 될걸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힘들고 어렵지만 야 이거 잘 될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솔직하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물줄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물 위를 걸은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은 이제 걸으셨고 우리가 그냥 100% 인간 하면 이제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셨지만 베드로 한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뭐 장비 낀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그냥 신발 신고 물 위를 걸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결론은 빠졌거든요. 왜 빠졌어요? 예수님 볼 때는 반가워서 가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뭐 물소리, 뭐 바람소리 결국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실패자라면 배 타고 있던 11명의 제자는 뭐예요? 그럼 뭐예요? 베드로는요 결론적으로 보면 물에 빠졌지만 주님 내가 걷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 일을 베드로는 주님 내가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풍랑 속에 빠진 이 베드로를 실패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한 가지 방법을 터득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대적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에 그렇죠, 임마누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여호수아가 홀로 남았다는 고독에 대한, 지도자는 외롭잖아요. 그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곁에 있었거든요. 그를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이 모세가 했던 일 그대로, 지시한 일 그대로 했으면 됐어요. 근데 모세가 떠나버렸어요. 지금 모세의 빈자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이 여호수아는 마치 우리가 부모님 떠나보내고 부모님 계시던 그 자리, 여러분 빈자리 늘 생각하고 그 빈자리가 여러분 막 가슴에 저밀고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아마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빈자리, 내게 늘 말씀하시던 나의 스승이에요.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때로는 어머니같이 나를 품어주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 컸을 거예요. 그는 모세가 지시하는 일에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돼요. 혼자 결정해야 돼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두려움일 수 있어요. 단순히 외롭다, 혼자 있으니까 좀 그렇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독사 얼마나 두려울까요? 단순히 외로움 정도가 아니에요. 혼자 있다가 혼자 여러분 눈을 감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울까요?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 외로움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많거든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9장에 보시면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여기서 족하니 나 죽여달라 그랬어요. 왜요? 두려웠거든요. 두려웠어요.
나 혼자 남아서 분명히 여러분 갈멜산에서 전쟁했잖아요. 18장 했잖아요. 근데 19장에서 이 이세벨의 그 소식을 듣고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 외로움이 두려움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혼자 남은 것 같은 고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3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지금 상황을 본 거예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1장은 단식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보시면 뭐 감사하고 뭐 없어도 좋고 하지만 그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왜 내게 그걸 보이십니까? 불의한 세상을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독,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십자가를 지고 외롭게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고독.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어떤 공동체 속에 있다 보면 그냥 나 혼자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여러분 경험 없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동조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잖아요.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세상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나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그 길 가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외롭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내게 주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고독, 그런 외로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외로움, 이런 두려움, 이런 고독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담대한 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라는, 뭔가 하나님이 용기라는 것을 그에게 확 마음에 던져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서는 순간 그가 여러분 용기로 충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대신에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수아가 용기 있게,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강하게 자신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민족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결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용기를 갖기 위해서 술 마셔버립니다.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막 가서 고백도 하고 막 뭐 하지 말할 일도 하고,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요, 돈 많으면 뭐 빽 있으면 용감해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용기를 얻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재확인하세요. 이미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게 4절이에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에 지중해지요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러면서 5절에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시. 이건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 다윗도 그랬거든요. 사울이 3,000명 군사 데리고 10여 년을 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요. 왜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이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작 여호수아 자신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있잖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키우다 보시면 또 이미 다 키우셨겠지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물으셔요? 야, 뭔 일 있냐? 뭐가 힘들어?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죠? 대부분은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렇고 저렇고 자곤조곤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없구나 그걸 잊어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뭔 일이 있을까? 왜 저럴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다시 묻습니다. 뭔 일 있어? 별일 아니라니까요. 그럼 부모로서 여러분 속이 타잖아요. 분명히 뭔 일 있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얼굴에 보이고 삶에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야,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봐라. 이야기해주면 아빠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아냐? 내가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단 한 사람도 그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위대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이 전에 쓰임받았던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일강에 띄우고 공주가 이제 건지고, 결국 그래서 모세잖아요. 물에서 건졌다고. 공주가 키워서 이제 왕자가 됐습니다. 이집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아니잖아요. 왕자가 됐어요. 이게 최고의, 그의 인생의 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할 가장 이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는 언제예요? 이때가 아니에요. 인생을 바닥치고 있을 때,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소유라고는 뭐 양뿐이고, 자기가 뭔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상황이 아니고 그냥 장인 집에서 양 키우고,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대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의 근거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모든 성도들의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동행해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 막 심장이 뛰잖아요.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 5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한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한 것처럼, 너는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너는 이제 초짜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위대하게 써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9절 하반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인생을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만약 그가 겁을 먹고요,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는, 스토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점령 못했을걸요.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주시지.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야 돼요.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먼저 밟고 건너가는 그 믿음을 통과해야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을 이들이 실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밟는 땅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를 쭉 묵상해 보면 한 33번 정도 전쟁을 합니다. 다 이겨요. 다 이겨요. 한 번만, 물론 뭐 아간 죄로 인해서 한번 아이성 실패했지만 결국은 이기잖아요. 그들이 밟아야 하는 그들의 여러분 감당할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밑에 석유가 있고 석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이것을 캐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태우든지 뭔가 정제라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땅속에 그대로 묵혀두고 있다라면 야, 우리 집에 석유 있어, 돈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에너지화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무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몫으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기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내가 딱 등 돌렸더니, 기도하고 돌아섰더니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삶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택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무모한 용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100년 사는 인생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그때까지 나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연금을 듭니다. 그 짧은 100년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라볼 때, 정말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 100년을 나의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무지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무모한 용기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용기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위험과 도전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